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인트로에서 할 게 정해져서 마음이 아주 편한데요. 지난번 설교 때 제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를 처음 해본 이후에 저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7월 한 달 동안에는 저희가 제자 게바, 즉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식 이름이었는데요. 이 게바, 즉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이 게바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서 미시적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시적 방법이라는 것과 대조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사회 현상을 설명할 때, 그리고 개인의 행동을 설명할 때 사회의 전체적인 사회 문화적인 배경 혹은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개인의 행동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개인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개별적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사회 현상을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그 사회의 문화적인 배경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이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삶을 살펴보는 것은 그 사회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게바라는 제자 한 사람의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어떻게 부르시고 또 세워가셨는지 그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들여다봄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우리 역시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세워져 가는지 그것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게바라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생각해보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를 부르셨던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특종 같은 사건에 대해서 오늘은 육하원칙의 렌즈를 통해서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첫 번째, 예수님께서 게바를 제자로 부르신 그 사건의 누가 그리고 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게바를 누가 부르셨는지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부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게바를 자신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제자를 부르셨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능력이 많으시고 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 5장의 앞부분에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님의 머리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누가복음 4장 초반부에 보면 광야로 이끌려 가셔서 시험을 받게 되시는데요. 그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고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30절의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인지를 말씀하시고 자신의 사역의 시작을 선포하시는데요. 누가복음 4장 그 중에 18절의 말씀을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지금 자신의 사역의 시작에 인용하시고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이 될 것인지와 그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섬김의 종, 그
그 고난의 종이 자신이심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권위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시는데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 여러 가지 사역이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지금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사역을 하셨다고 할 수 있는데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여러 곳에 전파하시고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에 가장 많이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을까요? 한번 추측해 볼까요? 몇 번일까요?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하기가 조금 뻘쭘하실 수 있는데 다들 머릿속으로는 예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3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사실 저만 생각해 보아도 저는 만성적인 소화불량을 겪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고쳐주실 수 있다고 하면은 정말 달려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현대의학도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없는 질병이 많은데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쫓아다녔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그 무리 중에는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우리와 함께 계속 있기를 바라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날이 밝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동하시려고 나왔을 때에 그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서 못 떠나게 말리려고 하자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역을 행하시고 또 치유 사역을 행하셨지만 사실 그 모든 사역의 핵심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병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몸에 안수하시면서 수많은 병들을 고쳐주셨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셨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그 완전한 나라, 우리를 인도하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렇게 아픔과 슬픔이 없는, 질병과 죽음이 없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기적과 표적이라는 표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다른 복음서들에서 미라클이라고 번역되는 기적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는 그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은 사실은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이 표적이라는 표현으로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 모든 기적들이 정말로 아픔과 슬픔이 없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없는, 고통과 질병이 없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로 왜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면 오늘 본문 43절을 보시면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 뒤의 장면에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함께 전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다시 승천하셨을 때 계속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그 복음을 전할 그 제자들을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왜에 대한 대답은 나왔는데요.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개발을 부르셨을 때
자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 사례를 통해서 본다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신 우리 역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 통찰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자주 하는데 자, 질문.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제자로 우리 역시 부르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이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복음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 복음은 헬라어로 보면 좋은 소식을 의미하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알리는 자에게 주어진 보상이나 승리 자체의 메시지를 의미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기독교 안에서 사용되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것이라는 그 복음, 좋은 소식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원어적인 의미는 이러한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정말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이것이 기쁜 소식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내가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영원히 구원을 받았으니 언젠가는 내가 죽어서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는, 언젠가는 들어갈 수 있는 저기 저 멀리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이해되고 있다면 사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뭔가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는지 동일한 누가복음의 17장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의 말씀을 지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 언젠가 우리가 들어갈 저기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 안에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본 것은 그들은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선지자 그리고 위대한 훌륭한 좀 뛰어난 랍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다니시니까 아니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언제 오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아픔과 슬픔이 없는, 질병과 고통이 없는, 죽음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고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 정말로 살아있다면 우리는 고통,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고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으며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고 여전히
나와는 뭔가 멀리 있는 동떨어진 이야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매일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은혜를 받고 또 셀 모임에서 좀 힐링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주중의 생활로 들어가면 여전히 현실은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뭔가 시궁창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슬픔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아프지만 감사할 수 있고 절망 중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나와는 먼 이야기처럼 그냥 특별한 누군가들에게만 가능한 이야기처럼 정말 믿음이 뛰어난 누군가들에게만 가능한 이야기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유명한 문학 작가이자 설교자인 프레드릭 비크너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먼저 그는 우리 현실의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 그 자리, 즉 이렇게 예배의 자리, 설교의 자리, 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이 작가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 정말 기쁘기만 하다면, 우리가 매일같이 그런 기쁨 속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이 중에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작가가, 이 설교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가 사실 우리의 현실이 그러한 비극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희극으로서의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태초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비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셨다는 말, 그것이 곧 신의 희극의 대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이 절망적인 현실, 이 비극의 현실 속에서도 그 비극을 드러내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웃게 해주고 여전히 우리가 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게 해주는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어쩌면 우스운 것처럼 들려지는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가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슬픔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아픔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 가능한 것일까요? 언제 우리는 이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제자 게바, 이 베드로가 언제 어디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자신의 것이 되었는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에서 베드로를 부르셨나요?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아마 대답하기가 뻔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일상 속 그가 생업을 이어가던 그 자리, 바로 그때에 그 자리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저는 이 장면이 참 좋은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시는 첫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는 오늘도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 호숫가에 나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요. 그날은 유독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도중에 포기하고 그 일을 정리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입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퇴근한 우리의 모습,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차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공부하고 돌아오는 우리 학부생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상 속으로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허다한 무리, 너무나 많은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날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셔서 조금 육지에서 떨어진 그곳에서 말씀을 이제 전하신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설교를 이제 그곳에서 하신 것인데요. 이 설교를 듣는 와중에 베드로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이 복음서의 여러 곳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위로 하시는 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감화되고 놀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베드로 역시 성령의 능력과 권위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설교에 이미 마음이 어느 정도 감화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설교를 마치실 때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미 마음에 감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신의 생업이었고 자기가 훨씬 잔뼈가 굵은 사람임에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음에도 그 처음 보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밤새 잡히지 않았던 물고기가 그 깊은 곳에서 그물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이 물고기가 가득 잡힌 것을 본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눈으로 평생을 어업에만 종사해온 자신의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두려움과 경외함 속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요.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를 깨달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이전부터 이 성경의 말씀을 익히 들어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정에서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철저히 교육받게 됩니다. 그들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외우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중산층들은 자신의 본업은 따로 있고 돈을 내면서 랍비들에게 말씀을 배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부라서 이렇게 뭔가 가난했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 당시에 자신의 배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꽤 중산층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아마도 자신의 본업이 어부이면서 그런 구약의 말씀을 많이 배웠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베드로에게는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이 많이 지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자신이 늘 익히 들어오던 그 말씀이 정말로 살아서 지금 내 앞에 있음을 베드로가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이 지금 자신 앞에 와 있음을 베드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이 비슷한 고백이 욥기에도 등장하는데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라고 지금 욥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귀로만 들어왔던 주님을 자신의 눈으로 실제로 베드로는 지금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하는데요.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일상 속에, 베드로가 자신의 일상을 이어가고 있던 그 시간 속에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택하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불러주신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 베드로가 경험한 이 일,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일은 우리의 순종 뒤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가 되는 그 길에는 반드시 그 순종, 그 선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아도 그렇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시지만 절대 폭력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을 젖혀서 그냥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을 열어 드릴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에 반응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마음의 문을 열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역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정말로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이후 베드로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5장 11절에는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는 이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것에 어느 정도의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면 내가 갑자기 어딘가 선교지로 떠나야 할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광나루로 부르실 것 같고, 아니면 뭔가 지금 내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만 같은,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 뭔가 나의 어떤 것을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기피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멋진 삶과 내 제자의 삶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위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희로 따지면 선교사나 그 목회자로 부르시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직분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으실 것 같고, 근데 그것보다도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사실은 중산층이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신이 어업을 하지 않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가 됐을 때에도 그 가족이 굶어 죽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족을 아예 등한시하시고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에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로 만났다면, 그분의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었다면 그때 그것은 이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베드로와 같이 하루하루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고된 일상, 그렇지만 뭔가 의미를 찾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루하루 주어진 일상을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살아가 보려고 했던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상 속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이제 그들의 우선순위, 그동안에는 나의 생업만이 전부인 줄 알았던, 나의 그
삶의 한계선이 다인 줄 알았던 그 삶에서 이제 제자로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꾸시는 꿈을 함께 꾸는 그 제자로의 길로 이제 들어선 것입니다. 이제 찬양팀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예배 자리에 와서 매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병고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감화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아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에 들어서는 그 길에 우리의 선택과 결단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예수님의 초청에, 이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제자로서의 길 위에서 너무나 많은 능력을 가진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그 비극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완전하신 새로운 나라를 가져오시기 전까지 프레드릭 비크너가 말했던 그 비극은 우리 삶에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 속에서도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후에도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정말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있는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슬픔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고 계실 텐데요. 그 말씀에 우리가 이제는 반응하기 원합니다. 순종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배신하신 적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게바에게 찾아오셨듯 여러분에게 그 지친 일상 속에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부르심과 은사대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청년의 때에 그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그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걸어가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그저 거리를 둔 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생업,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만을 위해 달려오고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사,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비추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시고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 제자 베드로와 같이 보게 하시고 우리 역시 그 제자의 삶을 따르는 이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찾아와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시는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당신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곳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에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우리 청년을 부르고 계십니까? 부르심의 뜻과 계획을 주님들이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지쳐있던 나의 일상에서 나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의 비전을 품게 하시는 그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으시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꿈꾸시는 당신의 그 나라, 지금 여기서 이곳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바로 그 나라를 우리가 함께 꿈꾸기를 원합니다. 이 청년의 때에 그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가능하시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의 눈을 여사 그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를 보며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형통의 복을 우리 청년들에게 가득히 부어주옵소서. 다른 그 어떤 가치가 아닌 가장 귀하고 높은 그 가치, 그 진리를 향해 걸어가는 그 곁대를 향해 걸어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매주 주일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때로는 치유받은 것 같은 느낌을 가져가면서도 여전히 두려워서 그 발 한 걸음을 떼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나아오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옵소서.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께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청년의 때에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모여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의 그 부르심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 꿈을 함께 꾸게 하여 주옵소서. 지쳐있던 그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던 그 삶의 일상 속에서 이제 새로운 마음을 부으시고 새롭게 우리 가운데 비전을 품게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넓은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그 일들,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형통의 복이 이 청년부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 구하오니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씨름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형통의 복으로 이곳에 가득히 채우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이곳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바라고 또 구하며 또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던 제자들과 같은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및 광성교회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내 팔당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선교하고 있는 모든 선교팀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